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자리가 넓고 여러분 시원하시죠? 네,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또 실버들을 위해서 시원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인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식사 2,000명에서 한 2,300명 식사 인원을 이렇게 이제 그 인원이 파악이 돼 있는데 내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각 그 지역에서 실버 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시간을 또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세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 중에 그 바보새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이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인터넷으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때 바보처럼 생겼습니까? 네. 이제 그 새는 막 부리도 좀 크고요. 또 몸통이 크고 또 이제 이 발은 갈퀴가 있어가지고 육지를 걷는데 막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잘 못 걷는데요. 근데 이제 덩치도 크기 때문에 날개도 엄청 크대요. 이제 표면 한 3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새를 바보새라 그러냐면 생긴 것도 우스꽝스럽고 걷는 것도 막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그러고 또 잘 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와도 여러분 참새나 비둘기나 이런 새들은 어때요? 금방 날아버리잖아요. 그죠? 날개를 탁 펴가지고 푸르푸르 하고 이제 금방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새는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잘 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잡힌대요. 근데 이제 이 바보새라고 하는 이 새가 이제 언제 이제 자기의 어떤 이 실력, 자기의 참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오느냐 하면 여러분 태풍이 이제 몰려올 때래요. 그래 태풍이 이제 몰려올 조짐이 보이면 이 바보새는 이제 막 날개를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새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예? 다 무서워가지고 이제 둥지 속으로 피하고 다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 바보새는 그때부터 이제 날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거센 바람이 몰아오면 이제 그 날개를 바람의 힘으로 이제 펴서 바람의 힘으로 이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새는 날개짓을 안 하고도 유기를 하늘에서 이렇게 활공을 할 수가 있대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이나 이제 날개짓을 안 해도 그냥 떠 있대요. 그리고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새가 자기가 막 부지런히 날개를 저어가지고 이제 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기류를 이용하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늘에 떠 있고, 또 가장 멀리 또 가장 높이 그렇게 이제 날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 새를 보고 알바트로스라고 한답니다. 알바는 알아도 알바트로스는 처음 듣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자로는 신천옹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써요. 이제 신천옹, 하늘을 믿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나 이 새는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막 부지런히 애써서 이제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연의 힘을, 자연의 섭리를 믿고 하늘을 믿는 그런 이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람이 확 몰려올 때 그 바람의 힘에다가 자기 몸을 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예, 힘들지 않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참새라든지 다른 막 새들은 보면 부지런히 날개를 저어서 그렇게 이제 하늘을 나는데, 근데 그 새는 힘 안 들이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또 멀리 날 수 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이제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형편들, 또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태풍이라는 그 형편 앞에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들은 그 태풍이 두려운 존재고,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치명적인 그런 조건들이 되지만, 이제 이 알바트로스는 정말 자기가 꿈꿔왔던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17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더 이제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30년이 넘는 이런 세월 동안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이렇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 고향이 여기서 한 차 타고 한 25분 정도 가면 저희 고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 사촌 형수님도 만나고 또 친구 어머니도 만나고, 그분들이 이제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80 가까이 돼가는 노인들이에요. 이제 저희들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이 이제 윈무란실이에요. 한자로 상순회 그래가지고, 자, 윈무란실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예, 아랫무란실 하순회라는 동네가 있고 중간에 삼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이제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제 하나를 넘으면 무주 구천동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이제 뭐 시골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산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또 산에 땔감 나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순진하게 순박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가난하고 또 제 어린 마음에 늘 이제 저도 슬픔이 가득 찼고 또 괴로움이 가득 찼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저희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또 저희들 동네에 이래 보면 뭐 화목한 집들이 있어 보이지만 또 대부분 겨울 되면 또 막 노름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몇 가구 안 되는 동네지만 저는 우리 집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10살이고 제 막내가 이제 제가 5살 때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바깥에 놀고 왔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치마가 젖어 있고 또 큰어머니하고 동네 할머니 몇 분이 와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로 귀여움을 받다가 이제 그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뒤에 제 아버지가 이제 병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좀 어떤 생활에 어떤 그 부담을 좀 느꼈던가 봐요. 자기가 장남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으니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 생활하러 갔는데 이제 이 적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술로 인생을 사시기 시작해가지고 31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인생을 보면 아버지로 인해서 또 마음고생도 좀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밖에 나가면 호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치지를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참 가난한데 이제 바깥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아셨는가 봐요. 근데 저희 형님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술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이제 주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당한 그런 고통에 비하면 또 뭐 우리 어머니가 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저는 참 나처럼 또 우리 가족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 형님도 보면 막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17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만났고 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84년도 1월 달에 이제 83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고 84년 1월 달에 이제 마옥수 목사님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나에게 전도를 해줬던 그런 이제 분들이 학교 2년 선배들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가장 이제 이 학교 생활하는데 가장 보람된 학교 생활이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후배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막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후배들에게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방에 왔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전도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기웃거리다가 이제 그 선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선배는 자기들 교회로 나를 안 데려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서울제일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제 목사님이 박욱수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전혀 종교 생활도 안 한 상태에서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종교 생활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 선배들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게 그렇게 기쁘고 좋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이제 그 정도 알았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있는 그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학생 때 한 번씩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뵙기도 하고, 또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때 이럴 때 이제 모임을 하고 가다 보면 학교 기숙사 가서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으면 목사님 집으로 이제 사택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이제 교회 사이에 목사님 사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밥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들 졸업하고 뭐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졸업을 하면 이제 이제 공기업에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취업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가면 내 인생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크게 이제 뭐 손 벌리지 않아도 내 앞가림은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고, 또 그 직장 들어가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내려놓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자네들 졸업하고 성교학교 들어와서 복음 위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몇몇 형제들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또 대답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너무 저는 막 사람들 앞에 특히 이제 말하는 것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전도를 따라 나가 말하려고 그러면 막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염소도 아닌데 막 염소처럼 목이 떨려가지고, 또 약간 추울 때 가면 막 더 몸이 떨려가지고 말하는 게 막 그렇게 부담스럽고.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막 책 읽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몸으로 때우고 뭐 힘쓰고 이런 거는 남한테 안 뒤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제 먹돌이하고, 먹돌이가 뭔지 압니까? 막 먹는 거 너무 밝혀, 너무 잘 먹는다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어머니가 막 꾸중을 하면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은 막 화난다고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이제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꾸중을 듣잖아요. 그러면 고개 탁 쳐박고 밥을 2배를 먹었어요. 그래 이제 별명이 먹돌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곰이었습니다. 왜 곰이라 그랬어요? 왜 곰이라 그랬겠습니까? 미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싸우시면서, 마음의 싸움을 싸워주시면서 이 믿음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참 신앙이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쉽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네? 여러분,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러죠. 몇십 년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3박 4일 캠프 갔다 와가지고 구원을 받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을 우리 보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또 사역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사역은 참 쉽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겠어요? 예? 사역을 잘 못해서 혼내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쉬운 사역인데 어렵게 하니까 뭐 하니까요? 어렵게 막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혼내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0장 포도 품꾼에 관한 이제 글을 읽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자,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예, 품꾼들을.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일 시키려고요? 자, 여기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언제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 주인들은 저희 교회에 이제 인력 그 사무소를 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이제 산마 인력이라고 하는 그 인력 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잘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이제 일하러 오는 분들은 어때요? 자, 그 사무소 소장님에게 잘 보려고 해야 안 해요? 잘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 막 6시 이전에, 요즘은 이제 그 용역하는 것, 이제 하루 일당으로 가는 그게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져 가지고 보니까 이제 5시 되면 딱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품삯도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력사무소 그 주인의 그 소장님의 마음에 안 들면 일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일을 안 보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늦게 나가면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줘요. 안 써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뭐 하려고요? 일을 많이 시키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그런데 참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일찍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갔으니까 한 뭐 6시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안 나였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7시 이전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른 아침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3시에 나가봤어요.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그 일꾼들을 얻어 쓰는 사람들은 9시쯤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아무도 9시 돼가지고 사람 좀 구하러 오는 사람은 아주 뭐 드물게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또 품꾼들도 보면 그 인력사무소에 와가지고 9시까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9시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놀고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섰는 사람들이, 섰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12시, 오후 3시 가니까 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예요. 5시에도 장터에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가니까 5시까지 뭐예요? 섰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5시에는 놀고를 뺐더라고요. 놀고 하는 이걸 빼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돼가지고 품꾼들을 다 이제 모이라고 해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여러분,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어때요?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대 안 하죠. 기대 안 하죠. 여러분, 11시에 장터에 가서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그런 5시가 지나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1시간도 채 안 있었어요. 자, 그런데 품삯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먼저 주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어요? 하루 품삯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막 기절 안 하기 다행인 거예요. 세상에 몇 푼 뭐 그냥 안 줘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이제 그냥 혹시 뭐 몇 푼,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모르겠어, 한 2, 3천 원. 여러분, 그런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 그러면서 먼저 들어온 품꾼들도 어때요?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나중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줄 때, 하루 품삯 줄 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왜요? 야, 1시간만
일했는데도 저 한 데나리온을 준 걸 보니까 야,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하나. 그죠? 막 기대가 막 부풀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분 좋았던 것이 기대했던 마음이 싹 달아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뭘 했다고 이야기해요?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들의 불만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저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서 막 주인에 대하여 불만, 불평, 원망.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아주 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이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들여보낸 그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안 하고 상당하게 준다고 이야기, 얼마 줄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금액을 정해주진 않고 상당하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 그것도 정말 그들에게 너무너무 크고 벅찬 것이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에 11세에 들어온 품꾼들은 데나리온이 크겠어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이 크겠어요? 예, 주인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원하거나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들을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이 품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제3시에 나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놀고 서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놀고 섰는 사람들이었어요. 놀고 섰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에요? 쓸만하지 못하다는 사람이에요? 예, 쓸만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먼저 들어온 이 품꾼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뭔가 쓸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 능력이 있고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주인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3시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여보내진 그 품꾼들도 동일하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볼 때 어때요? 내가 품꾼으로 내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이들 종일토록 서 있을 사람들이다. 여러분, 품꾼들이 놀고 서 있다고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는 게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일 안 하고 막 그 장터에서 여러분 그냥 서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노는 겁니까, 아닙니까? 노는 게 아니죠. 노는 게 아니죠. 마음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오늘 또 빈손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집에 돌아갈 일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시간 남은 그 품꾼들 갈 데가 없으니까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이들에게 눈길을 주고 말을 걸고 또 뭐 해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여러분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뭐라고 하냐?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는 분들은 이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이 자막이 안 보시는 분들은 좀 찾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뭐 해도 된다고요? 마음대로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는 탐스러운 포도도 있고 또 품꾼들에게 여러분 그냥 일만 시켰겠습니까?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놓았겠습니까? 많이 준비해 놓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품꾼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도 준비해 놓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장터에 섰는 이 품꾼들은 어때요? 종일토록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들어온 이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어때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일을 안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따먹고 배부터 채워도 주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명기 24장 23절에 보니 23장 24절에 보니까 어때요?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원에 있는 걸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요? 데나리온을 하나씩 주워 보냅니까? 하나씩 주워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데나리온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이제 사서 먹게 하고 또 옷도 사 입히게 하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장터에 가면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번으로 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들고 가지 못하게 한 거는 이제 주인의 포도원에 와가지고 주인의 것을 받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를 자기들을 소개할 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1시간만 일한 품꾼들과 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일했다고 하는 이 나중 온 품꾼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들 1시간 진짜 일하느라 고생 많았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진짜 하루 종일 일할 걸 1시간 만에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막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한 거 없는데요. 1시간은 무슨 1시간이에요. 여기 오니까 벌써 한번 5시 반 정도 됐고. 여러분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다 뭐 하는 걸로 보여요? 똑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아니죠.
마치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간 풍꾼들은 그 포도원에 가서 뭐예요? 마음껏 포도도 따먹고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또 여러분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풍꾼들하고 어때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렇죠? 마음을 나누고 야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나? 야 지난번에 내가 조금 늦게 갔다고 또 오늘도 내가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아무도 또 내가 그래 늦어가지고 이제 오늘 일찍 갔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나를 품꾼으로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우리를 이 포도원에 저 주인이 들여보냈다고.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품꾼들의 마음에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일한 것으로 채워지는 품꾼이 있고 여러분 정말 주인의 그 사랑으로 주인의 은혜로 여러분 정말 주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내가 사역자가 안 되려고 했던 것도 막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사역하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또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평생 그냥 내 하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세계에 있는 그런 기쁨을 행복을 소망을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어때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의 불만이 뭐였어요? 자기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아버지가 준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교회 안에 정말 막 목사님이나 또 지역장 목사님들이나 참 많이 은혜를 입고 사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막 안 도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미워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내가 또 육신적이고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사역을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그래서 저는 무 뿌리 하나님 무 뿌리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다 주셨는데 그 삶을 안 사니까 그 삶이 있는 줄을 모르고 막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내가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악하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말씀하고 두 번 말씀하고 세 번 말씀하는 게 아니고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듣다 보니까
전에는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들이 아니잖아, 사모님들이 아니잖아. 아이고, 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늙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보면 어때요?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막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요? 일 잘하는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맏아들은 봐봐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왜 살았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 맏아들은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그죠? 안 주었다는 염소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들은 여러분 종들하고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들을 보면 우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그랬어요. 자, 자기들을 소개할 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30년이 넘고 또 20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어때요? 점점점 힘이 듭니까? 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야, 구원 안 받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예? 여러분,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실버 대학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실버 대학을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한 차례 해가지고 아마 복잡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겨울하고 이제 이번 여름하고 또 작년 여름하고 막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겠어요? 많이 늘어나겠어요?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노년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요, 안 보내요? 행복하게 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노년 여러분들은 힘이 붙여가지고 막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 좀 덜하고, 여러분 그런 젊은 사람들은 막 다 이제 월드 캠프도 하고, 또 막 칸타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의 행사들 뭐 대전 집회도 하고. 여러분, 인천에 제가 한 9개월 정도 이제 작년 5월 달부터 올 2월 이제 초까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은 많은 행사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캠프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교회와 연결되게 해서 마음을 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구원도 받고. 그러면 막 각 부서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겠죠. 안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그래요. 막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는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사역자 이동을 해가지고 인천에 갔는데, 부사역자로 갔는데요. 짐을 대충 정리하고 이제 1층 로비에 갔는데 그 사무실 안에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대전 집회를 앞두고 가판전도하고 왔어요. 그때가 5시가 넘었는데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막 뭐 떡볶이인가 뭔가 그거 사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저에게 뭐라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 제가 그곳에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저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참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자,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자, 거기서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주인의 마음과 만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종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에게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또 품꾼으로 대우해주고 일을 맡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 마음에 주인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들 마음에 정말 이 주인의 사랑이, 주인의 그 보살핌과 배려가 그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서, 자, 여러분, 이 주인은 매 시간마다 가가지고 뭐해요? 그런 소망 없는, 또 쉼이 없는 이런 품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이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인데, 여러분, 그 안식일 모든 율법은 뭐예요? 이제 그림자예요. 율법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수고하고 일하는, 또 종살이를 하는 그런 종들을 위해서, 품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여러분 그 짐을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인이 일을 더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요리하는 일들은 대부분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주인이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수하게 종들을 위해서 종들을 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안식일, 또 내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품꾼들이 보세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놀고 서 있는 그게 쉬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근데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예요? 그들 마음에 막 안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그러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염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됩니까? 예? 막 노후가 걱정이 됩니까? 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성미가 좀 급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먼저 가시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종이 있고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이제 고종명이라고 하는 그 이제 복이 있어요. 그게 편안히 죽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는 잠에 죽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 막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죽는 거 걱정 없어요. 죽으면 누가 나를 장례치러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미리 딱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해 놓으십시오. 나는 내가 죽거든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교회장으로 해줘라. 그럼 여러분 갈 때 혼자 안 가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평상시 전도 못했던 그걸 또 여러분 장례식을 하면서 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 그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 걸 믿는 그 사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사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몸된 이 교회 안에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믿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된 복음의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실버대학 나오세요 그러면 실버대학 나가면 되고 실버 캠프 가십시다 그러면 가면 되고 이번에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참 이렇게 공연이 있는데 또 가십시다 또 가족들도 초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합창단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노인분들이 그런 것에 별로 관심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수준 있게 살아요 안 살아요? 진짜 수준 있게 살잖아요. 원래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은요 이제 상류층들이 그렇게 이제 막 누리고 사는 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상류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촌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이 품꾼들을 위해서 품꾼들의 가족을 위해서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종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목사님이 우간다에 가셔가지고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우간다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의 배부름을 우리 마음의 감사함을 허락해야 안 해요? 네? 그리고 막 4개 방송사의 생중계로 막 또 국민들에게 또 그걸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CLF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교 목사님들이 이제 막 바쁘게 살아요. 이번 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지역장 목사님들은 거의 다 지금 해외 나가 계셔요. 지역장 목사님 아닌 목사님들도 뭐하러 가겠습니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나는 작다고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우리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살면 여러분 그냥 늙은이가 아니고 늙은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국 경로당 다 접수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접수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여러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내일 모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캠프에 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나중 온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안 했는데 자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들 마음에 한 데나리온보다도 그 데나리온을 준 자기를 품꾼으로 불려준 주인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만 내 마음에 전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크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